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연구 우리 함께 11장 9번째 강의로 영적 소돔과 애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시록 1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프랑스 혁명으로 생긴 무신론의 광기는 백성들을 휩쓸어 기존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종교를 없애버리며 성경을 증오하게 만들었습니다. 파리 시내에서는 성경을 수거해 불태우는 장면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과 그 성직자들에 대한 분노가 옥석 구분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종교를 부정하고 그 경전인 성경을 없애게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무서운 혁명이 일어난 것은 교황권이 성경을 억압함으로 초래된 당연한 결과에 불과했습니다. 그 혁명은 교황권의 시책이 실천된 결과를 보여주는 가장 현저한 신뢰이며 1000여 년 이상 가톨릭 교회의 교훈의 경향이 무엇이었음을 보여주는 예증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위험하다고 성경을 소지하지도 못하게 하고 읽으면 사형에 처하는 무지막지한 그런 박해가 오래 계속된 결과 백성들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사제들이 가르친 대로 따르는 결과 그들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라고 생각하여 증오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표현에서 단수로 표현한 것은 두 증인이 사실상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인 주의 증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예언적 부분에서 증인은 성경이며 프랑스에서 배척되어 불사르고 버려진 바 된 역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 구절에서 보듯이 문자적 의미의 소돔이나 애굽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을 강하게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소돔은 죄악의 잔이 넘쳐 유황불로 심판이 집행된 곳이며 특히 멸망 전날 밤 남자들의 모습을 한 두 천사를 능욕하려는 폭도들의 공격을 보면 동성애가 극에 달한 곳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함께 도덕적 타락이 멸망으로 이끌었음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 곧 다른 성관계, 곧 동성연애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애굽은 무신론의 대명사이며 교만과 물질 만능주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압제하며 놓아주지 않는 세속의 세력과 함정을 애굽의 영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영적인 소돔은 도덕적 타락과 음란이 심한 곳이며 애굽은 무신론과 우상숭배, 포악한 정치 등이 있는 곳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극도의 무질서와 혼돈이 심했던 프랑스 혁명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도덕의 문란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게 되는데 젊은 여성의 40%가 창녀라고 했으며 내 목이 오늘 붙어 있는 것도 기적이다 라는 말조차 유행했을 정도로 이 기간은 극도의 포악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사실 주님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이런 순환을 당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로마 병정들만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와 단체와 개인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배척과 고난을 당하고 계셨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성문 옆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만나셔서 사도행전 9장 5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분은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곧 그분의 신실한 백성에게 저지른 만행이 곧 그분에게 한 짓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끔찍한 증오와 죄악을 그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성경을 말살하려 시도한 프랑스는 그 혁명 기간 동안 소돔과 애굽이었으며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렇게 대담하게 신을 부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금서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불태웠으며 병사들은 창끝에 성경을 찔러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소지하고 있는 성경을 내놓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즉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한 베드로의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예수님이 나는 로마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간다라고 대답하셨다는 유명한 이야기처럼 오늘날도 주님과 그분의 말씀은 이처럼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십계명을 유린한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진리를 감추고 어떤 꿈 이야기나 허황된 인간의 이론을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능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은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되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 그분의 재림에 관한 예언도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진실한 남은 자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